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그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저주의 사건이며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만들어주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율법과 약속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피차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말을 했으면 그것을 지켜야 하고 번복을 해서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제 아이들에게는 내가 일관성이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별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관성 갖는 것 중요하겠죠. 일관성이 없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일관성이라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을 생각하다 보면은 그에 반대되는 융통성이 없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항상 꾸준하고 변함이 없는 것은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원칙에 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통성이나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융통성이 없는 것은 마치 사랑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관성이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요. 하지만 일관성 있게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내 중심적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야단치다가도 항상 야단치는 것이 좋은 것일까? 물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직 기준이 바로 서지 않은 그 아이들에게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 이유를 물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야단을 쳐서라도 고쳐야 하는 것이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매번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지켜보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너무 엄격하고 원칙적인 것이 언제나 효과적이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이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을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 주제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일관성 있게 한다고 하였지만 제가 처음 그 일관성을 주장하였을 때 그것이 과연 정당하고 옳은 결정이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교육하겠다고 했지만 그 결정이 너무 엄격하면 어떻게 하지? 또 너무 그것이 내 중심이 되어서 내 만족이 되어서 그것을 일관성 있게 지킨다는 것은 결국 나의 만족이지 그 아이에게 과연 필요에 따른 교육이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의문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일관성 있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은 반복론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게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방법에 있어서도 무엇이 최선이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라는 확신만 있다면 괜찮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또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생각이 들면은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잘못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가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융통성이 없는 것이고 너무 고집스러운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일관성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지식의 한계나 결과에 대한 불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인가를 모르는 무지가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는 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만 하는 인간으로서는 일관성이 중요한 것은 맞긴 하지만 가장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결과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그 계획을 바꾸시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는 율법을 요구하셔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의 경우에는 행위로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나 이 안에도 은혜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율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겠구나 싶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작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또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작정하시고 나니까 인간이 어때요? 너무 방탕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자기 멋대로 살면서 이기적이고 제약된 것들을 쉽게 용납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바꾸어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거스틴 시대에는 펠라기우스가 그런 주장을 하였죠. 그리고 칼빈 시대에는 알비니우스가 그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진심 어린 회심의 경험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전혀 믿는 사람처럼 살지를 않는 거예요. 주중에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남들이 보기에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다가 주일만 되면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과연 저렇게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회개의 열매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참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받은 이 구원을 너무 가볍고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 한 장을 받아놓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생기게 되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단적인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주일에 다른 데 놀러 가는 것이 좋았다면 이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오면 졸리기만 하고 앞으로 1시간 더 어떻게 버티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면 이제는 1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그 전에 예배당이 열리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먼저 와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사람들과 신앙을 나눕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서도 여운이 남아서 말씀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게 되고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힘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에는 일처럼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신자와 제자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신자하고 제자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측면으로는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제자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롱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는 적당히 믿는 사람이어서 내가 헌신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제 자신 너무도 답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나이롱 신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제자로 헌신하며 살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제발 저를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거죠. 그냥 이대로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으니 저를 건들지 말아주세요. 나는 주님을 구주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믿어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는 아니니까 건들지 마세요. 저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예수는 나의 구원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자와 제자를 구분하여서 신자라는 그 레벨에 머물려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그것은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신자와 제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얻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인생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삶에 신앙에 대한 진지하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발견된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믿음만 강조했던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계획에 변화가 없다면 이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성도들을 태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에다 플러스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해야겠다라고 행위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면 성도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조금 더 변화된 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주일날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조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아야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해요. 또 더 나아가 수요예배는 오는지 새벽 예배에는 참석을 하는지 성경 공부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여서 자신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행위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까지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거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근거들이 예수를 믿음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하게 되는 것은 내가 취하고 있는 그 행동들과 율법적인 행위들에 의해서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주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성도들의 삶이 변한다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동기에서보다는 조금은 때가 묻은 동기에서라도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인 행위도 구원의 요구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안 나오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될수록 더 행위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믿음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꼽게 되는 것은 한국교회의 문제는 너무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위를 강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정말 믿음에 의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고 일관성 있게 전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이란 무엇일까? 정말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상기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상기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함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의 가장 대표적인 고백인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씀은 그가 할례를 받기 전의 말씀입니다. 할례는 이 사건이 있고 적어도 13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의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할례의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래야 된다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했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할례를 가장 처음 받았던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도 의롭게 됨이 할례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의 결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할례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변론은 로마서 4장 11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게다가 지난번 설교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믿음이 더욱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샘플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꾸준하게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기 때문이에요. 마치 아이가 첫 걸음마를 뗄 때 그가 왔었던 모든 수고들은 부모가 하였지만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그 아이를 볼 때 모든 칭찬은 아이에게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씀 속에 그 의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절인 창세기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된 것은 모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소위 횃불 언약이라는 불리는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여러 동물들을 준비하시고 그것들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는 거죠. 땅을 주신다는 약속과 더불어 자손의 복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세상과의 완전한 분리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자라고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고 바로 그 다음 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자손을 얻습니다.
그러자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약속을 하고 믿는다고 해놓고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13년의 대화가 단절된 것은 화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으면 혼을 내고 간섭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은 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게 13년이 흐르고 다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할례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할례는 남자의 성기 표피를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가 했던 그 행동의 잘못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하신 것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너의 육체적인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한 나를 의지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삭을 가리켜서 성경이 항상 먼저 말씀하는 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이곳에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신의 욕망대로 육체로 얻은 자식이지만 이삭은 약속으로 얻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 당장에 자손도 많이 낳게 되고 땅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행위의 결과만 자꾸 가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복과 이 땅의 형통함은 그런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서 얻게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약속의 근거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요구하셨다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말씀하셨더니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되기에 그 다음부터는 너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여서 어떤 의례적인 율법들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안식일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 시작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 말씀을 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그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자손으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시고 그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이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이때 앞서 설명드린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7장에 할례 언약을 맺고 18장과 19장에 롯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에 가서는 또 한 번 사라를 빼앗길 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자꾸만 왔다 갔다 해요.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였다가도 바로 그것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잊어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시고 다시 원래 방향으로 돌려주시는 거죠. 성공과 실패를 계속 경험하면서 결국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전능의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21장에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삭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인 것은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믿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에 의한 구원은 행위로,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약속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는 바울은 율법에서 시선을 약속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창세기 22장에서 나오는 내 씨는 과연 누굴까요? 당연히 이때는 이삭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이삭을 가리키는 것인데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씨는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단수로 써서 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씨는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런 성경 신학의 관점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은 너무 지나친 알레고리적 해석이다라고 합니다. 너무 우화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은 우화적에서 면은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 전체에서 보게 되는 예표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말씀하시는 자손은 틀림없이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 놓고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삭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기서 이삭이 제물이 되는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어떻게 희생제물로 주시겠는가를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이삭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건을 많이 보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적이었는가,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는가,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적용되는 과정을 보면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누구에게 절대 복종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물론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너무너무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적용입니다. 목사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적용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적용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였던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바울이 이해하는 것은 이 사건은 구속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씨를 통하여 라고 할 때 이 씨는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적인 아들을 묶어놓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인 아들을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요? 자료들을 확인하게 되면 당시 이삭은 16살쯤 되었거나 37살쯤 되었다라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주장을 알게 되면 두 장으로 알게 되는 것은 나이가 어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때 아들을 죽이겠다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결박하고 제단에 이렇게 올려뒀는데 그걸 당하면서 순종하는 이삭이 더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았으면 벌써 도망가서 산을 내려왔을 겁니다. 제가 16살 때 100m를 12초 후반에는 끊었으니까 아버지 미쳤다고 하면서 벌써 뛰쳐내려왔을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양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분명히 아버지는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고.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막 쌓으시더니 갑자기 저를 막 묶는 거죠. 그리고 제단 위에 저를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인이 된 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리아 산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골고다를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죠. 내 아들, 내 독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내 자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것은 이때 자손이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보면 틀림없이 이삭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삭이 예표하였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한 구원을 벌써부터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건 이후 430년이 흐르고 더 지났겠죠.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 광야에서 받았으니까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어떻게 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바울의 변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구원을 그 자손들에게도 약속하셨다면 구원은 그 약속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구원을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구원의 방법을 바꾸셨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율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율법은 처음부터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어졌을까요? 바울은 율법이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오실 메시아를 앙망하도록 초등 교사로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19절이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보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라는 말씀을 표현을 보면 우리는 중보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중보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중보자에 예수님을 넣고 이 말씀을 읽어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중보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모세를 가리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가리켜서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디모데전서나 오늘 본문이나 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모세가 율법을 통하여 중보자가 되었다는 것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의미가 조금 다른 거예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한때 중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중보와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그렇게 쓸 때 중보에 대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미디에이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쓰고 있는 단어는 intercessory prayer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같은 중보라는 단어인데 다른 번역을 번역해서 했던 거예요. 따라서 처음부터 다른 단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중보 기도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어느 누구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보기도라고 표현을 사용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쓸 때 중보의 의미는 디모데전서의 예수님께 해당하는 중보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의 입장에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굳이 중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적해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처럼 해석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저도 한때 오해한 적이 있어서 이거는 한번 설명해 드려야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본문에서 양편사에 있는 중보자를 모세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제 20절의 말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율법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확인함으로 언약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약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너가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줄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 율법을 보면 알겠지만 내 언약과 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율법이 자신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근거로 구원을 이야기하게 되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어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관련해서 유대인들은 저녁 예배 때에도 말씀하셨지만 613가지를 가지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경우에도 대제와 소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몇 가지인지를 세어서 그만큼은 해야 한다라는 한계를 정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지킨다고 구원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법인데 과연 그것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낮추셔서 그래, 이 정도만 지키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완전한 바닥으로 떨어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의를 옷으로 입혀주셔서 완벽하게 하늘로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행위로 구원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은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10개를 지키면 구원해 줄게 했는데 그러면 9개 지킨 사람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제사를 하거나 율법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 때문에, 헌금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봉사를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선교를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홀히 여기시지 말아야 하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의존하지 않고 약속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우리는 행위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전적인 삶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의도이겠지만
우리는 은혜보다도 자꾸만 순전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가 앞으로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는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붙들고 내가 해보려 합니다. 이 고백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이 율법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율법과 약속이 서로 반대되거나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살아가게 만드는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고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었다, 늦게 믿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예배당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언제라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구원에 우리의 행위를 말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거나 우리 자신의 어떤 순조적인 모습에 의해서 구원을 말하는 경우들이 어떤 때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내가 잘했던 것을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을 보고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하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내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건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은 반대로 내가 자꾸 못하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잘 못하고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나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면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의지와 결단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의를 이야기할 때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절대로 못한다는 것을 알면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로지 은혜만을 붙들게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는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려고 하다가 가장 많이 포기하게 되는 것은 그 원인은 바로 자신의 의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다짐을 하죠. 항상 이번 연도에는 내가 매일 성경 3장은 읽고 10분 정도는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한번 해보자. 다짐을 합니다. 왠지 올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을 해요. 그런데 대체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 달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많이 가도 2월쯤이면 흐지부지하게 돼요. 무슨 일이 그렇게 생기는지 잠시 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작했는데 한두 번 빠지게 되니까 다시 마음을 잡고 시작하는 게 언제인가 하면 다음에 1월이 돼요. 어차피 금년은 틀린 거죠. 완벽하지가 않아요. 많이 아쉬워요.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인 거예요. 성경을 읽기를 시작한 분들도 창세기로 시작해서 보통 출애굽기 한 20장쯤 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21장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교회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혼자 스스로 성경을 읽었는데 창세기로 시작해서 출애굽기 20장까지는 20번을 읽으셨다고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읽으셨대요. 그러니까 매번 마음을 가다듬고 시작은 하는데 내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간에 다시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새벽 예배에도 참석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하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나 내 의를 보이려 하려고 나는 이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내가 이거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면 결국 끝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게 되면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3번이든 10번이든 관계없이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이 바로 은혜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순종의 의지력이나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아닙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힘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행위를 이야기할 때 내가 무엇을 했는가 못지않게 내가 무엇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는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정도 안 하는데? 그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포기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 주저없이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깨지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님과 결단하였는데 멈추신 것이 있다면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기 하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은혜에 더 집중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처음부터 율법이 아닌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넘어졌다면 잠시 쉬고 있다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무엇이 선인지 참인지 옳은 것인지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일관성 가운데에 융통성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정말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우리를 옥죄어 오거든 나 그것도 못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힘써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주님의 그 은혜로 가득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에 따라 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를 받는 그 은혜의 결과가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만들어가는 인생,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맡기는 인생, 하나님께 섭리를 맡기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물로 사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율법과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는 절대로 못할 것 같은 것이 있겠지만 이제 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행위에 근거한 믿음이 아닌 약속에 근거한 율법의 행함이 바탕이 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자꾸만 곁눈질하며 다른 길로 가려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때로는 혼을 내시고 때로는 기다려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